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더 험한 길도 두렵지 않은 나는 초코파이입니다. 제가 가장 은혜 받은 이제 광고 카피인데요. 그저께 밤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선교사들에게 10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10가지 중에서 아멘할 수 있는 것들과 아멘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한인 선교사, 우리들은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그저께 밤에 하면서 길게 쓰진 못했지만 짧게 몇 가지 내용을 좀 적어봤습니다. 한인 선교사, 우리들은 이 초코파이보다 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족속일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 지인들을 남겨두고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중남미로 떠난 사람들이다. 제가 선교부 대표로 섬기던 17년 전 어느 날 밤을 기억합니다. 밀린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는데 새벽 1시쯤 전화가 한 번 오더라고요. 그리고 끊기고 다시 전화가 오고 끊기고, 몇 차례 전화가 오는데 받으려고 하면 끊기고 하다가 나중에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전화기 건너편에서 나이 드신 여자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거기 선교부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누구누구 선교사의 M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 아들 잘 있나요? 제가 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우리 아들, 그 아들 보내놓고 한 번도 제가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20대 후반에 남편을 잃고 유복자가 된 아들을 키우면서 행상부터 모든 것들을 다 해봤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마다 식사 때마다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서 밥을 퍼놓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머니를 매정하게 뒤에 남겨두고 필드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선교사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도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는지, 우리는 소명을 이유로 홀어머니를 남겨두고 필드로 떠났고 너무 먼 길이라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석 못하는 매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혹한의 시베리아에서, 몽골에서, 그리고 열사의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거칠은 탄자니아 땅에서, 중국과 카자흐스탄에서, 모잠비크에서, 인도에서 우리의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우리의 삶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부스러졌고 망가졌으며 우리의 손에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돌아갈 곳도, 우리의 노후를 의탁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비워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못생긴 나무처럼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과업 때문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는 이 대회에 참석하면서 여러 선교사들을 보면서 늙어가는 모습, 그리고 거칠어진 피부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필드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던 당신들의 거친 피부가 분위기도 잘 맞추지 못하는 촌티나는 당신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캄캄하고 너무 어두워서 소망이 없는 땅에서 작은 불꽃이 되었고, 길이 없는 땅에서 스스로 길이 되었고,
스스로 엎드러져 그들이 건너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었던 우리는 선교사라는 종족입니다. 저는 이번 대회에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희망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스러짐을 통해, 우리의 썩어짐을 통해, 우리의 무너짐을 통해 그 절망의 땅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찬양이 솟아오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쩌다가 여기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게 됐는데 미국에 한번 오고 싶어서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오케이 했는데 제 실명이 이렇게 첫 저기에 그 전단지에 나왔길래 제가 제 실명을 좀 지워달라고 했더니 이게 이제 처음의 모습이죠. 여기서 이렇게 얼마나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박박 검정색 매직으로 지웠는지 그냥 이름만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얼굴까지 다 지웠더라고요. 그분은 무슨 감정으로 저렇게 지웠을까? 저 지울 때 저분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는데요. 저걸 제가 보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선교사는 무명의 존재고, 어쩌면 선교사는 잊혀져야 되는 존재고, 어쩌면 선교사는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저것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가 됐는데, 그 다음번에는 아예 없더라고요. 다른 분 사진이 올라갔어요. 송충석 회장 사진이 올라가고 저는 뺐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도 좀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계속 잘 몰랐거든요. 제가 여기 왔는데 의외로 제가 아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데 저는 한 번 본 분은 다 기억하거든요, 거의. 그런데 제가 한 5분 정도 제가 쫓아가서 인사를 했는데 그분들은 저를 기억 못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기억해 줘도 좋을 텐데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했던 분들이 저를 잘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넥타이 맨 게 뭐 어떻습니까? 여기 뭐 넥타이 한 번도 제가 안 맨 사람처럼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아까 저보고 넥타이를 매셨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넥타이 한 번씩 맵니다. 선교사라고 뭐 넥타이 못 매는 법 있습니까? 제가 우리 이제 한정국 목사님께서 발제하실 때에 한 가지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가지라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인생을 좀 다르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소속된 단체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일인데, 저는 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회장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당회장, 담임 목사. 그리고 이제 타문화권 선교사 훈련원 사역. 이건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선교부에서 조직에서 저한테 이런 일이 필요하니까 이 일을 하십시오 해서 제가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또 다시 차출돼서 선교부에 들어가서 대표 사역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교단은 침례교단이 아닌데 침례교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교수로 12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시아 비전 단기 선교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일을, 선교사 내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미션 플랜팅, 선교를 개척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하나가 저는 전문성이 없는, 훈련의 전문가도 아니고 신학교의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교회 개척의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행정의 전문가, 그런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지금은 제가 일하는 일에, 그 사역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중하는 사역은 동북 인도에 6개 총회가 127개 종족이 연합한 CBC NEI라고 하는 그 교회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교 컨설턴트로 선교의 밑그림을 그려주고 선교의 A부터 Z까지 전체를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이렇게 다양한 조각조각 경험들이 그렇게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것 같아요. 한 일을 한 사람들은 아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중국에 제가 이름을 다 쓰긴 어려운데 하여튼 그냥 C라고 제가 말할게요. C라고 하는 그 중국의 가장 역동성 있는 선교 이제 운동의 선임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이디오피아 이런 등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비전 단기 선교 프로젝트는 우연한 일 때문에 제가 짜장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짜장면 때문에 캄보디아에 갔다가 거기는 선교사들이 짜장면 먹고 가라고 하는 바람에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짜장면 한 그릇 때문에 하루 더 머물게 되고 비행기 못 타서 그리고 이제 시작된 일인데 필리핀에서 저희가 여기 지금 보이는 이게 코인캔인데요. 코인캔에 동전이 한 800개 정도 들어갑니다. 필리핀은 그렇게 넉넉한 나라는 아닌데 그 나라에서 저 코인캔을 통해서 저희가 선교 운동을 일으켰고 선교비를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에서 뭐 1,400~500명 가량이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1,000만 불 이상 정도가 선교비가 필리핀 교회에서 일어났고 제 기억으로는 한 사람도 저희가 물질을 도와드린 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스스로 재정을 일으켜서 나갔습니다. 지금 아시아 비전에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여기 와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약 35개 나라에서 40개 나라로 3,000에서 3,500명 정도 사이에 단기, 중기, 장기 사역자들이 필드로 나갔고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대략 제가 한 20만 불가량을 지난 한 13년, 14년 동안 사용했더라고요. 20만 불 정도, 한 2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용했는데 실제 중국에서 또 미얀마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선교비 전체를 제가 대략 추정을 해보니까 몇 천만 불 이상의 선교비가 각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는 분들 가운데 다른 건 하지 않고 펌핑 펀드라고 해서 그 어떤 그 마중물을 넣는 그 일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돈을 주고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일을 할 때 그 지원을 좀 받았는데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받고 싶은데 그 다음엔 냉정하게 끊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아주 성숙한 평신도의 이제 사역이었는데 굉장히 의미 있게 제가 받아들이고 일을 했습니다. 필리핀 친구들이 나가서 일하는 모습 그리고 중국 친구들이 나가서 일하는 모습들이고요. 오늘의 선교는 모든 곳에서 그 모든 곳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력하고 있는 일 남반구 선교 운동인데 사실 제가 이번에 여기 와서 굉장히 좀 마음에 부담스러웠던 것은 이게 선교사 대회인데 선교사 강사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추락에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자리에 서실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 몇백 명 이상은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 앞에 서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좀 마음에 힘든데 어쨌든 간에 한국 선교사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 가운데 이런 일도 있다고 하는 것 그냥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게 제가 지금 다니는 아주 모습들이고요. 요건 동티모로, 요건 라오스, 요거는 인도에서 이제 차 기다리는 모습이고요. 제가 지난 3월 달에 터키의 이즈밀에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자매 하나가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를 가더니 이 한 집을 데려가더라고요. 3층 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 집에 갔더니 저희에게 이제 이 집은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기도의 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8시간씩 세 팀이 24시간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의 집이더라고요. 저는 일은 강의는 8시간 제가 할 수 있는데 기도 8시간은 전 자신 없습니다. 근데 젊은 분들이 그 터키의 이즈밀 땅에서 하루에 8시간씩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이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뜨거운 것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여기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터키 땅, 복음이 황폐한 이 땅에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에서 선교사가 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충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국 형제를 데리고 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곳에 두 가정을 이즈미르로 이번에 파송을 했습니다. 남반구에서 선교사가 일어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됐습니다. 남반구라고 하는 말이 용어가 뭔지 잠깐 제가 좀 그냥 가볍게 보고, 제가 이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남반구가 뭔지 잘 이렇게 좀 생소한 분도 있다고 해서 제가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북반구라고 할 때는 북미주, 서유럽과 개발된 동아시아의 일부 국가들, 아마 일본 같은 나라, 한국 같은 나라가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남반구라고 하는 말, 우리 오전에 선키스트 교수도 이제 마지막 8번째 그 새로운 트렌드로다가 이걸 설명했지만, 남반구 운동 또는 이제 동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동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 이것과 같은 맥락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서구 비서구라고 나누기보다는 지금은 이렇게 북반구 남반구로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중동을 포함한 아시아의 개발도상 국가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동티모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제가 한 분 지금 뵀는데, 두 분, 저는 이제 한 분밖에 못 뵀는데, 동티모르라고 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 그 안에 이렇게 있는 작은 나라인데, 여기에 제가 2년 전에 갔다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크리스천 비전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지금 교단이 됐는데, 이 단체는, 크리스천 비전이라고 하는 단체는 브라질 사람들이 2000년도에 동티모르에 들어와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2000년도에 브라질 교회가 40유닛의 선교사, 40가정의 선교사를 동티모르에 파송을 합니다. 브라질과 동티모르를 엮을 수 있는 연결고리는 아마 포르투기스를 사용하는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나라인데, 브라질이라고 하는 남반구 교회가 선교사 40가정을 2000년도에 동티모르에 파송하고, 동티모르는 2002년도에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2012년에 40가정 가운데 37가정이 철수하고, 그리고 작년에 2가정이 철수하고, 다음 달 7월 중순에 이제 동티모르에서 크리스천 비전이라고 하는 교단은 리더십을 현지인에게 완전히 이양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주요 도시, 동티모르는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의 주요 도시인 그 딜리, 바오카오, 사메, 이런 주요 도시에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도 인비저닝, 예견 교회를 미리 설계도를 그려놓고 교회를 설립했고,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학교가 좋은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라디오 방송국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역을 참 잘했는데, 제가 보면서 이 남반구 교회의 선교 운동이지만 마스터 플랜을 갖고 들어가는 것, 동티모르에 들어갈 때 40가정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마스터 플랜을 갖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출구 전략을 갖고 들어가는 것, 제가 볼 때는 불과 12년 사이에, 메조리티가 12년 사이에 나갔기 때문에 12년 사이에 그 출구 전략을 세워놓고 나간 것은 굉장히 경이롭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선교가 아프리카 선교하는데 언제 끝날지, 언제 우리가 그 일을 이양해야 될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과연 하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남반구 선교를 너무 우습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반구가 갖고 있는 저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브라질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이 브라질 선교사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본 모델 중에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모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합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근데 시간은? 네? 선교사들은 보통 시간 같은 거 이렇게 제한 안 두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다 저게도 선교사가 어떻게 30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예? 20분, 5분 남았어요.
7분, 뭐 5분, 7분, 6분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중국에 저도 뭐 아침 그 김문호 목사님처럼 오정호 목사님처럼 제가 시간 되면 딱 마치겠습니다. 2005년부터 중국에 있는 분들은 필리핀에 와서 미션스 트레이닝 MIT라고 하는 과정이어서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분들이 중국에 돌아가서 선교 훈련원을 개원해서 1년짜리 과정을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15개 국가에 100명 정도 선교사가 나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두바이에다가 250만 불짜리, 중국이 좀 허접하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런데 선교도 굉장히 허접했는데 갑자기 바뀌더라고요. 작년과 다르고 올해 다른데 두바이에다가 250만 불짜리 센터를 졌습니다. 센터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가 거기다 몇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또 제가 이제 첫 강사로 저로 오라서 제가 가게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북한을 위해서 비통한 마음으로 이 기도하고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북쪽에 사람을 몇 분 보냈는데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고,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도 희생적인 헌금을 드리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레바논에 갔더니 좀 힘들어하실 만큼 그렇게 많은 물자들을 공급하더라고요. 컨테이너로 큰 거 4개, 작은 거 2개가 이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중국 교회가 헌옷도 아니고 새 옷들만 보냈습니다. 지금 중국 교회 선교가 제가 볼 때는 5년,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는 중국 선교는 우리가 보는 실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분들은 특별히 이제 백투 제루살렘 쪽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중국 교회 준 소명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뭔가 하면 중국 화폐인데요. 인민 이제 펜데, 런민펜데 제가 1시간 강의했는데 저한테 왕복 비행기표 제공해주고 저한테 이 정도 돈을 줬거든요. 요거 이 100원이지만 한국 돈으로는 거의 2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거든요. 저거 어떤 분은 저거 셔본 분도 있어요. 대략 한 1,000불 됩니다. 근데 중국 교회가 저렇게 한국인 강사에게 1,000불씩을 헌금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어쩌면 곱하기 100은 해야 될 거예요. 중국 교회 상황을 생각하면. 요거는 시리아 그 난민들을 위해서 기금 이제 모금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지금 제가 주력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동북인도 지역인데, 동북인도는 인도의 요 지역이에요. 닭 머리 같은 모양. 지금 빨리 진행할게요. 제가 나갈랜드 선교운동이라고 하는 곳, 제가 지금 컨설턴트를 있는데 여기는 10,000명 선교사 파송의 비전이 있고 지금 한 1,500명가량이 나가서 일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동남아, 중앙아시아, 몽골, 중국 등 30여 국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 네팔, 시킴, 부탄, 아르차 프라데시, 미얀마 등 미복음화된 지역에서 괄목할 만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북 인도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자민족을 복음화하고 95% 이상 그리고 선교적 비전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2001년 11월 11일 우리 마을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을 기념하여 이 돌비를 세우다. 이 교회 앞에 있는 비석이에요. 이게 성가대인데 이런 성가대 1,000명씩 되는 성가대 많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2만 명가량 모였을 때 제가 주강사로 갔었는데 그때 선교를 위해서 하는 모습들이고요. 저희가 로렌 커닝햄이라든지 다양한 분들 초청해서 일하는 모습들이고요. 이것도 교회 성가대 모습이고, 지금 키르기스탄, 이디오피아, 미얀마 이렇게 나가서 일들 하는 모습들이고요. 지금 이디오피아에서, 중국에서, 캄보디아에서, 키르기스탄에서 일하시는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서 기도 파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보통 나갈랜드에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 300불이 좀 안 돼요, 한 달에. 근데 그거 갖고 일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돈을 갖고도 묵묵하게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오케이. 선교 어디로 가야 되나? 1분 안에 제가 끝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남반구 교회 소망 선교 비전, 이 메갈라 교회가 첫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한 부스 방문하면서 현지 교회 목사님들이 축복하는 모습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선교 컨설팅 여러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남반구 선교 놀이터를 배우는 교인은 서구 선교 형태 구조는 남반구에 속한 교회들이 선교 과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오늘의 선교는 성육신적이고 인격적인 선교 그리고 창의적 선교를 지향해야 하며 현재 문 안에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전략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저비용의 남반구형 선교 구조를 통해 선교 돌파가 필요하다. 남반구 교회 문제는 부족한 재정이 아니라 외부 지원에 기대하는 의존적 사고에 문제가 있다. 받는 교회에서 남반구 교회가 주는 교회로 의식 전환이 필요한 것, 선교는 북반구나 남반구의 구분을 넘어서 사역자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자신의 삶 속에서 영적 돌파가 일어날 때 가능하다. 그리고 왜 남반구 선교사들인가? 현지인들의 마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다. 그리고 남반구 선교가 미래 선교의 대안이고 여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부 측에 드릴 테니까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선교가 우리는 누군가? 청계천 모습인데 제가 인터뷰 받았는데요, 가난과 거친 삶의 경험이 있고 성장 시대를 경험한 세대이고 그리고 발전과 문화적 청계천의 오늘 모습인데 그런 그 수준의 향상을 경험한 세대이고요. 그러면서 한국 선교사들은 서구와 비서구에 대한 이해가 있고 연결이 가능한 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선교의 방향은 교회 개척이 아니라 미션 플랜팅으로 가야 될 것이고요. 이게 지난번에 영국에서 나온 책이고요. 선교사는 저한테 1분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2분. 예. 1분? 예. 제가 빨리 할게요. 선교사는 소모품이 될 수 있는가? EMQ에 실은 그 필 파샬의 이제 아르클의 타픽인데요.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관시도 알고 다 알지만 배운 한 가지 교훈은 선교사는 100을 주는 사람들, 99가 아니라 현지인에게 100을 주면 현지인도 우리에게 100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침체는 저는 부의 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국교회가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가 이게 땅이 얼마고 우리 교회 재산이 얼마고 이런 얘기하는 거 제가 들으면서 한국교회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망조가 들었다는 생각했습니다. 표현이 거친 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침체는 선교사들의 부의 축적과 명예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모임에서 증경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낮은 자세로 정말 필드워커로서 다시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권리들을 내려놓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선교적 돌파를 이루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10가지 질문을 한 유기성 목사님, 저는 선교사로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로 압축한다면 선교사가 과연 현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현지교회를 일으키고 현지교회가 스스로 자립하고 현지교회가 스스로 선교할수록 돕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